성향, 그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극단적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사람이 있느냐? 늘 인생 자체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늘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오거나 그러면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늘 우세요. 새벽 기도는 늘 우세요. 그리고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인 건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참 좋죠. 그런데 1년 365일 그냥 울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나 외로워요. 슬퍼요. 고독해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늘 이렇게 드러내고 그런 아픔 속에 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혀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늘 좋다고 말해요. 늘 좋대요. 저는 목사님, 저는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눈물을 몰라요. 저는 슬픔을 몰라요. 고독을 몰라요. 그래요. 저는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진짜 예수 믿는 것부터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참 좋다.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뭐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1년 내내 그렇게 항상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다 그리고 늘 기쁘다고 하는 사람이 한번 무너지면요. 또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아주 굉장히 불안해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두 종류의 사람을 예로 들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성적인 차원에서 보면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양면이 다 있습니다. 네. 웃음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담대할 때가 있지만 약함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나는 슈퍼맨이 돼가지고 나는 절대 외로움이 없고 고독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도요, 슬플 때가 있고요, 외로울 때가 있고요, 고독이 있어요. 물론 기쁨이 넘칠 때도 있죠. 어떤 인간의 어떤 이런 양면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교리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다. 의롭게 된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감성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감성적인 측면을 떠나서 교리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지금 7장까지 쭉 오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인간이 생활 속에 느끼는 어떤 그런 고독과 외로움, 또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이 막 교차되는 이런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우리가 다뤘죠. 로마서 1장부터. 뭐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가 죄의 문제인데, 그 죄의 요소로 나타나는 부분이 죄인에게 늘 다가오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불안, 초조, 갈등 이런 거 다 죄의 그런 요소들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죄의 요소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이 됐다 그래요. 구원.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죠.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된 것이냐?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쭉 이야기해 왔어요. 자, 은혜로서 나는 전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세상에서 의롭게 살게 되었으니까 나는 그러면 은혜에 의해서 된 것이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했죠.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우리는 죄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계가 아니에요. 율법 속에 우리가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생명을 그리고 그 안에서 싹트는 그런 사랑과 그런 기쁨 속에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노예도 아니에요. 우리는 늘 향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죠. 그러면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은 나쁜 거냐? 옛날에는 율법은 좋은 건데 지금은 나쁜 거냐?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한 것이에요. 율법은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적이거나 우리와 신앙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는 좋은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율법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뭐냐? 이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오늘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들어있는데요. 뭐 너무 많이 들었던 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입니다. 자, 어떤 여인이 이제 어느 집에 이제 도우미로 일을 합니다. 도우미로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집 주인이 이제 혼자 사는 호랍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좀 굉장히 깐깐합니다. 엄청 깐깐해요. 그러니까 이 도우미에게 얼마나 깐깐한지 딱 그냥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그 규칙상. 그 도우미에게 아침 출근은 몇 시, 퇴근은 몇 시, 뭐 그릇 정리는 이렇게, 옷 정리는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아주 그냥 규정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항상 야단을 치고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도우미가 진짜 그 집에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잔소리가 많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그 어떤 그 써놓은 그것에 의해서 그냥 하나만 뭐 좀 다뤄도 막 그냥 야단치는 것 때문에 이 여인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규칙만 보면 그냥 아유 막 그냥 이게 쪼그라들어요. 그 써놓은 것만 그냥 막 그냥 알러지 반응이 생겨요. 그런 시간이 가다가 이 여인이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어떻게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과 그 남자가 사랑이 싹트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까지 했어요. 자, 결혼까지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도우미가 아니고 뭐죠? 사랑하는 아내가 되었죠.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 입장에서 그 써놓은 규칙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자, 그 규칙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당신 이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는 남자라면 진짜 남편 자격이 없는 거죠. 자, 일반적인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이제부터는 그 도움에게 했던 것처럼 몇 시 출근 뭐 그래야지만 뭐 봉급을 주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사랑 가운데 서로가 모든 게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이 뭐 붙여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띄어낼 수도 있죠. 하지만 붙여놨다 하더라도 그 여인에게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가 옛날에는 그 규칙에 의해서 좀 짜증났지만 이제는 남편을 더 해주고 싶고 남편에게 더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더 일찍 일어나서 남편에서 빨래도 잘해주고 싶고 돈 받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랑 다른 그런 느낌 속에서 남편을 사랑하니까 더 잘해주고 싶어요. 옛날엔 그 규율에 의해서 내가 힘들게 이것을 돈 받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돈 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으로 그 이상의 것을 행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좋아요. 힘들지 모르고.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규칙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그냥 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붙여 있다 할지라도 뭐 그렇다고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규칙에 매이지 않죠. 그렇죠? 규칙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에 속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에 속한 거니까 그 사랑 속에서 행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규칙이 나쁜 것이었냐? 그 규칙이 이 여인을 옛날에 어렵게 해가지고 이 여인이 그렇게 힘들었느냐? 아닙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뭐 중립적인 거죠. 그 규칙 자체가 이 여인을 힘들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규칙이 지금도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것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다. 내가 규칙을 지배해요. 그렇죠? 내가 규칙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그 규칙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율법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 자체가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는 거룩해요. 하지만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요. 왜? 사랑하는 하나님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대로 안 해도 돼요. 예? 몇 시부터 일어났는데, 아, 여보, 오늘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좀 늦잠 좀 자야. 그러면 남편이 그럽시다. 그러지 뭐. 예? 자, 그리고 봉고 까겠어. 이렇게 그러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완전히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여인이 도우미가 아니라 아내가 되었으니까 사랑 안에서 모든 걸 행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생에 아무런 트러블이 없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제부터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그렇게 되나요? 결혼했으니까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렇지 않는 부부가 있다면 참 제가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예? 저는 가끔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가끔 짜증날 때도 있고 그래요. 어느 부부나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자, 사랑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어떤 트러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것이니까 더 이상 어떤 죄의 요소로 발생되는 어떤 외로움과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성도로 살아갈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일까? 믿음이 없어서. 근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면 내놓을 만한 인물이 누구 있을까요?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제가 한 사람을 굳이 얘기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오늘 우리 같이 읽은 7장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믿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기이 여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곤고해요? 믿음 안에 있는데 구원은 완전한 것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이렇게 곤고함이 있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 그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데 왜 이런 탄식을 하죠? 그 탄식하는 이유를 앞에서부터 설명합니다. 앞에 보면은 지금 24절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앞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쭉 그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있어요. 에?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이 악한 곳으로 가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다짐을 많이 하잖아요.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누구보다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묵상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는 진짜 성도로서 아름답게 살아야지 하고 기도를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그 아리따운 제 아내가 여보! 아침에는 물부터 먹어야지. 야를 팍 쳐요. 그래 갑자기 기분이 확 잡쳐가지고 그 마음 먹었던 것이 사라지고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싸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속엔 선을 행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어떤 내 본능적으로 거의 본능처럼
그냥 어떤 신경질적이고 그런 요소들이 탁 나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또 그렇지 못한 또 이 요소가 나를 지배해가지고 또 그래요. 그러면 그 순간에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존 웨슬리 얘기도 했지만 그 웨슬리 부인이 굉장히 악초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웨슬리가 그 아내한테 그렇게 매맞고 그랬을 때 항상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아니죠.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라 하잖아요. 기도하라. 아내를 피하기 위해서 또 밖에 나가 전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마 웨슬레도 이 고백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오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 힘든 이런 것을 겪을 때마다 내가 어떤 신앙으로 이것을 잘 극복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어떨 때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원은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그러고 기쁨을 준다 그러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외로움이 올까? 물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감사를 외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종종 다가오는 이 외로움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갈등이 왜 올까? 갈등이 왜 올까? 그 왜 오는 것은 내 안에 두 개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싸움.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향하는 마음. 갈등이에요. 갈등. 근데 죄 아래 있을 때는요.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요. 이런 갈등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그리고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것까지도 너무 명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등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그냥 둔해가지고 전혀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데 우리는 죄의식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어떤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땐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사람에게 마음 아픈 한마디 한 것들이 또 가슴에 남아가지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네 하고 또 그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거. 이게 어떤 성화된, 성숙해진 그런 사람이 어떤 내면의 갈등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때 신경질을 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 생활이 아직까지도 나를 지배해요.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것인가? 구원이라는 것이 완전하다면 왜 내 생활 가운데 여전히 그와 같은 그런 갈등과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이 쭉 다룬 겁니다. 그럼 이 본문을 뭐라고 다루느냐? 저희가 이제 교리서니까요. 조금 교리적인 차원에 접근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건데요. 자, 우리는 의롭게 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전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공포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한 것을 뭐라 그랬죠? 신학적 용어로 칭의. 의롭다라고 칭하신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한 것이에요. 자격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너 무죄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1단계예요. 구원의. 뭐 단계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도식이지만 실제는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는 뭐 이렇게 도식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그것이 완성된 게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 사람들의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없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되는 과정,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거예요? 성화 단계에 있는 거죠. 자, 이 성화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벽하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갈등도 없고 완벽하게 되는 것을 영화라 그래요. 영화. 영화롭게 된다. 영화. 예? 그럼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 가능해요. 살아있는 동안은 영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해요. 성화 단계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냐? 죄 없는 자가 들어갑니다. 죄 있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천국에 넣을 때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했으니까 죄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죄가 없이 만든 다음에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과정이 칭의, 성화, 영화 단계를 거칩니다. 그 영화 단계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가 이제 천국이 완성될 때인데 천국이 완성됐나요? 안 됐나요? 천국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두 가지면서 천국은 완성이 됐고 또 완성이 안 됐다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이 완성되었다,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이 그날에 들어갈 때 우리가 보여지는 가시적인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천국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not yet.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 하지만 그 어떤 천국의 그런 주권과 이런 모든 요소들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다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런 것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완성되었다는 차원에서 already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은 not yet.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not yet, already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지금 성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성화 단계.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자,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밑에를 잘랐어요. 뿌리를 남겨놓고 그러면 자른 나무,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까? 산 나무입니까?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하지만 그것을 잘랐다 하더라도 그 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수분이 남아있죠. 수분. 그러니까 수분이 남아있으니까 그 수분에서 꽃도 피고 그래요. 어느 기간까지는. 그러니까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자르면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수분이 남아있는 것,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잎도 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죄로부터 완전히 해결됐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성화되는 과정까지 옛 성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 성품. 그러니까 옛날 성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아주 천국에서 완성된 죄를 짓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어떤 부족함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이미 얻은 천국, 이미 가진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늘 그것을 사모해요. 그것을 바라봐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어야 되는 많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나는 신경질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리고 왜곡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갈등도 안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그런 갈등은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입니다. 나는 예수 믿은 순간부터 전혀 외로움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여전히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품이 남아있다 그래서 죄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확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활 가운데 약간 좀 탄식이 있다 해서 내가 구원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데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질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외로움과 약함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또 그런 확신이 있다면 내가 맨날 죄인이고 맨날 울어야 되고 맨날 외롭고 그것도 문제죠. 이 두 가지 면이 나를 함께 지배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나는 기쁘고 즐겁고 영원한 것이고 나는 행복한 것이에요.
하지만 생활 가운데 어제는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에 오는 갈등 때문에 외로워하고 슬퍼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성화될수록 비중이 어쪽으로 많이 가요? 슬퍼하고 외로운 쪽보다는 기뻐하고 즐거운 쪽으로 자꾸 발전하는 거죠. 우리가 성화되는 그 모습이 율법의 조항을 보고 보면 나를 비춰보면 율법 조항에 여전히 우리는 못 미쳐요.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율법을 초월하고 믿었으니까 완성된 구원 안했으니까 다시 율법을 갖다 놓고 딱 그 내면의 규칙에 나를 보면 이제는 완전히 그것을 초월했냐? 아니에요. 율법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께 속했지만 율법 조항을 갖다 대면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못 미치는 것을 셌지만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 나를 비춰보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서 나를 비춰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여인이 이제는 어떤 생활 규칙을 보면서 내가 이 집의 아내가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랑은 별개. 남편의 사랑 쪽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 쪽에서 그 규칙을 보면 뭐예요? 옛날엔 거기에 노예가 됐지만 지금은 그것을 내가 지배하죠. 자, 그렇다면 내 안에 탄식과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설명한 것처럼 다시 율법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을 보면 나는 이거밖에 못 살아, 외로워, 아직까지도 잘 못 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다시 율법을 바라보면 뭘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또 탄식을 했구나. 탄식해요. 탄식할 때. 하지만 오늘 본문에 탄식 바로 이어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바로 탄식이 있지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탄식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라고 나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내가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떤 외로움을 호소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완벽한 것을 아니까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육신에 그것이 제 법을 섬기려고 나가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마음을 돌리고 그 속에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을 보세요. 시편의 기자들은 이 두 가지 양상을 늘 보이잖아요. 시편의 기자, 우리가 복에 대한 시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저주에 관한 시가 3분의 2예요. 시편을 보면. 긴 시편에. 왜 시편에서는 저주의 시가 많으냐? 어떤 인간의 상할 속에서 겪는 것을 그대로 아래요. 하나님께 아래요. 나 힘들다. 원수 죽여주십시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이후에 다시 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말씀과 기도는 딱 제쳐놓고 그냥 우리는 어떤 교리적인 것 하나 이미 구원받았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이런 어떤 삶의 어떤 흐름들을 직시하면서 그 속에서 점점 성숙해 나가는 그 과정을 느끼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훈련, 연단의 과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외로움과 슬픔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7장이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느끼는 그런 탄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넓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